이번 주일은 우리가 특별히 이주민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12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이 굉장히 은혜스러웠죠. 아마 뮤지컬 배우기 때문에 또 특히 가사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정재은 자매는 뮤지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잠깐 일어서 보실래요? 오늘 좀 이제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 만나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이렇게 이제 특송을 해주셨는데 고맙고 또 앞으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광고는 중요한 광고일까요? 안 중요한 광고일까요? 네,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단순히 맥주감사 주일, 그래서 헌금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반기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전반기를 살아오는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날이니까 제가 이 절기 헌금을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온라인보다는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헌금 봉투가 있는데 절기 헌금 봉투가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매번 만들지 않고 체크를 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맥주 감사 헌금에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 절기 헌금은 가능하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이전에 우리의 신앙들을 바라보면서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도 좋겠다. 이거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잘 준비하고 그렇게 헌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중지되었던 초하루 기도회가 어느새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1일날 10시 30분에 통독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오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주 금요일 통독 기도에 참여하시고, 또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은 특별한 시간을 좀 맞이했는데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행복한 노후 매뉴얼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강의를 좀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행복한 노후 만들기. 자격 조건은 65세가 넘어야 됩니다. 네, 별로 연세든 분들 안 좋아하시네.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65세 넘어야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오셔서 듣고 여러분들의 노후 설계를 좀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주민 우리가 초청 페스티벌로 우리 10시 예배에는 이주민들을 많이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핑을 하나 주고, 그리고 음식을 사 먹어도 핑을 주고 해서 이 핑을 모아라. 근데 문제는 이 병산 핑이 좀 희귀해서 제가 아까 10시 예배를 마치고 나가 있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병산 핑 없어요, 어떻게 구해요? 막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 도망왔어요. 근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예배를 마치고 가셔서 좀 격려도 해주시고 이주민들이 함께 있어요. 또 음식도 먹고 또 수익금들은 또 이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고, 오늘은 특별히 이주민들을 위한 한샘치고 헌금을 하는 날인데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스마트폰 다 꺼내세요. 그리고 헌금하세요. 자, 이 헌금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헌금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헌금을 하셔도 되고, 왜 제가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국내에는 약 250만 명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각자의 꿈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질병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은 이들의 꿈을 모두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지만 비싼 병원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런 열악한 치료 현실을 위해
만납교회는 나그네 기금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엘마를 시작으로 7명의 이주민들이 도움을 받아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11개의 병원과 착한 병원 협약을 맺어 이주민들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착한 병원을 먼저 만들게 된 취지는 이주민들이 아파서 병원을 찾을 때 첫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도와주자 하는 것하고 병을 어떻게 어느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지를 잘 모를 때 그 안내를 해주자 하는 취지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2021년도에 이주민 선교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11개 병원이 착한 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쯔라완 자매는 빅이라고 하는 이제 형제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거죠. 자궁하고 양쪽 난소에 근종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아이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엄마 역시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한샘 치고 프로젝트가 이 일에 크게 연합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 가운데 수술이 잘 되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출산해가지고 지금 9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ค่ะชื่อจิราวรรณเหมชัยค่ะชื่อเล่นชื่อพิมพ์ค่ะ ชื่อหนูแดงปานคันชื่อเล่นชื่อบิ๊กครับ คือเมื่อปี 2021 ประมาณเดือนมกราคมตอนนั้นก็ตั้งครรภ์และได้ไปหาหมอแล้วคุณหมอบอกว่าเป็นถุงน้ำในรังไข่ในขณะนั้นที่ตั้งครรภ์ก็รู้สึกกังวลมากค่ะเพราะว่าเรากลัวว่าจะต้องโตขึ้น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บอกว่าเริ่มต้นที่น่าจะประมาณจุดละ2 ล้านวอนค่ะน่าจะประมาณ6 ล้านวอนถึง7 ล้านวอนค่ะรู้สึกแบบอย่างแรกเลยค่ะคือ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มากที่พระเจ้าได้จัดเตรียมอยากจะขอบคุณนะคะที่สมาชิกที่คริสตจักรที่มีภาระใจใน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พิมพ์ในครั้งนี้พิมพ์ขอบคุณจากใจจริงๆค่ะขอพระเจ้าที่จะอวยพรทุกๆคนค่ะ ใช่ค่ะ 네, 맞습니다. 한샘치고는 이주민들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각 성도분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조금 절제하여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충분하게 채워줌으로써 이러한 연습을 하는 연습의 장, 훈련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샘 치고 하는 헌금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그런 헌금이 된다라는 것. 그 한샘 치고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그가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또 그의 믿음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샘 치고 사역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ก็อยากจะขอบคุณสำหรับคริสตจักรมานาที่มีโครงการดีๆแบบนี้สำหรับช่วยเหลื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นะคะก็ถือว่า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ที่ดีมากถือว่าเป็นการได้ช่วยเหลือคนที่ไม่สามารถที่จะโดยส่วนตัวเราอาจจะไม่สามารถที่จะช่วยเหลือตัวเองได้แต่คุณคือคนที่ให้โอกาสใน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ในครั้งนี้เราต้องขอบคุณจริงๆค่ะ 만납교회는 이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도움과 정성은 꿈을 위해 이 나라를 찾은 250만 명의 이주민들을 돕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꿈을 위해 우리를 찾은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한샘치고 프로젝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작은 권리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꺼져가는 등불에 빛을 밝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한샘치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퍼를 할 수 있는 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샘치고는 헌금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작은 수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수고, 커피 한 잔, 또 밥 한 끼 먹은 셈 치고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하면 아마 1억에서 한 2억 정도 기금이 모여지게 될 거예요. 이 액수는 또 1년 동안 이주민들 수술비로 또 병원비로 잘 쓰여지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질문 말씀으로 답하다 이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7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로 누군가에게 실족하기도 하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낙담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하고, 아마 오늘 설교를 다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이 믿음에 대한 문제를 2주에 걸쳐서 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오늘 안에 끝납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언제 끝날까 하지 마시고 끝나니까 잘 이 믿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좋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무너져 내린 때도 있었고, 누군가의 믿음을 보면서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믿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먼저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율법적인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딱 한 절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지만 아주 명백한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방송에서 SNS 또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박진영 씨, JYP 박진영 씨가 그 성경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제 복음파다 아니다, 본인이 그건 아니라고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 저도 궁금해서 그 강의를 좀 몇 편을 들어봤습니다. 아주 잘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만큼 참 많이 연구하고 이 강의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박진영 씨가 강의를 하면서 초반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종교가 뭐냐라고 물을 때 자기는 기독교라고 대답하지만 이 질문이 싫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의 종교가 뭐요? 라고 말하고 나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싫어한다. 아무튼 좋은 이야기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일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교회를 다녔던, 그때는 제가 이제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된 그 멤버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옛날 얘기를 하게 됐죠. 옛날에 문학의 밤을 하던 이야기, 여름 성경학교 하던 이야기, 또 이렇게 농화를 꾸려가서 이제 농촌에 봉사하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권사님이 저한테 뜬금없이 그 생각나냐고, 내가 옛날에 목사님한테 맞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때린 기억이 없는데 본인이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때린 사람은 기억은 못하지만 맞은 사람은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맞은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본인이 마지막에 그때 제가 맞을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게 결론으로 간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는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 믿음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들에게 드러날 때도 있다. 사실은 믿음은 우리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는 때도 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증명돼야 되는가 또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할 때 믿음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할 때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근데 그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창세기 21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21장 2절 같이 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흥미로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언제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꼭 100세가 아니어도 90세쯤, 95세쯤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라고 항변할 수 있겠죠. 마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기한이 돼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동안 좀 헷갈렸던 믿음의 행위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행하고 우리들이 지금 바라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믿음에 대한 정의가 조금 잡혀지시나요?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음과 조금 가짜 믿음 요 사이를 좀 구별하면 조금 명확해질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할까요? 네,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다 하지 못하지만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가 사실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건 제가 정리한 생각이니까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들이 흔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하면 내 속에 도덕적 갈등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고 나는 도덕적 인간이 되고 은혜 가운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평안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가짜 믿음일 확률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 이 책을 많이 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중생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종종 더 곤고하다. 왜냐하면 그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를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끌고 가려는 힘과 그를 죄로 끌고 가려는 힘이 자기 안에 병존한다는 것을 느낀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아담의 자녀요, 흙의 아들이다. 이런 도덕적 이중성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심리적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다.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주의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A.W. 토저의 이야기에 보니까 중생한 사람에게는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제가 댑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뇌가 여기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속에 두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영적으로 보면 가장 성숙한 시기에 있을 때 이 로마서를 씁니다.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시기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에게 그 안에 두 자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아와 이 세상적인 욕심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시며 양심에 고동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도덕적 갈등이 일어날 때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이 도덕적 갈등과 신앙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들 속에 성령의 사람과 이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너무 좋은 찬양이죠. 내 영혼 평안해. 그런데 이 평안이 언제 찾아왔는지 아세요? 내 내적인 사람과 성령의 소욕과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싸움에서 이긴 자의 고백이 평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도덕적 갈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도덕적 갈등과 싸워 이길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한가운데서 이 갈등들이 싸워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 혹시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영적 기형적인 상태는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표현을 써요. 아주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순교의 각오로, 정말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순교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순교를 당하면 성인으로 추앙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지 않았는데 일부러 로마 교인들한테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죽여주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러분들은 가끔 순교를 꿈꿔보시나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순교라고 하는 거, 진짜 우리들의 신앙에서 이 순교를 생각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신학을 선포하는 것, 야, 이게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정 부분 맞기는 한데, 이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들 속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 용기와 담대함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정말 무례하게 행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다치게 한다면 그것은 영적 기형적인 상태이지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진짜 믿음은, 내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분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과의 약속, 이게 지키는 것, 믿음을 주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대요. 어느 날 그 리더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여행 코스 가운데 하나가 온천에서 목욕하는 코스가 있었대요. 다 스케줄에 넣어서 이렇게 목욕하는 스케줄로 이렇게 목욕탕에 갔는데 그 목욕탕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나는 교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 리더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직접 한 얘기예요. 돌을 가지고 가서 그 목욕탕 앞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이 문을 깨겠다. 그리고 문을 열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것을 보고, 아멘,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한 분이셔, 믿을 만한 분이셔. 근데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믿음은 증명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례하게 행하고 있지 않은지, 또 이런 예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명절에 식구들 모여서 아직도 제사 문화가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절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도 절을 해. 그럼 나는 뒤에서, 아이고 저것도 믿음이라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나는 예수 믿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잘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잘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저거죠, 그죠? 저거는 예수 믿고도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래서 경멸해. 사실은 그 사람들을 경멸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영적 우월성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참 많이 하셨던 게 그런 말씀이에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참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았어요.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 혹시 아세요? 아세요? 네. 베드로 전서를 누가 썼을까요? 전 답을 다 알려드릴게요. 베드로 전서를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 오늘 이상해요. 대답도 잘 안 하고. 네. 베드로 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보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당최 베드로가 한 편지, 베드로의 말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혈질이고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늘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힐 때 칼로 말고의 귀를 쳤던 사람이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정말 믿음 좋은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고 베드로의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 지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죄를 무시하거나 죄를 덮어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사랑할 때 그 사람의 허물이 덮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보니까 조는 것 같아. 아이고, 저기 이 시간에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린다고 조라? 그리고 경멸하세요? 안타까우세요? 저에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 믿음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들의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이게 진짜 믿음을 가름하는 척도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제 자랑을 조금 해도 될까요? 네,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참 제가 이제 괜찮은 목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조금 있어요. 네, 그게 언제냐면 제가 우리 이제 교인 장로님이나 안내하는 분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아이를 안고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들 중에 아이가 클 때까지 몇 년 동안 이 예배당에 못 들어오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안내하는 분들한테 그 부모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할 때 막지 마세요. 들어와서 예배 드리게 하세요. 그럼 예배를 막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아이들 때문에 예배가 방해를 받을까 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 앞에 있는 어떤 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여기서 돌아다닌다면 제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왜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켜서 신앙교육을 그렇게 시켰느냐고 질책하며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불편한 것을 참는 것이 저는 더 훨씬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예배에 누군가 방해를 주었을 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 경멸하거나 비난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질 때 우리들에게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혹시 우리들이 영적인 기형 상태에서 용기 있는 내 믿음, 용기 있는 내 담대함,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구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다. 자, 세 번째, 진리에 두 날개를 달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영국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목사였던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리는 무엇인가? 성경에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리의 반쪽만을 아는 사람이다. 성경에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저 본문에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이다. 자,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제가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진리의 두 날개를 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저희 교회가 감리교회라고 하는 걸 모르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감리교회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보다는 아마 다른 교단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감리교인 되는 교육을 시키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윗세대 어른들, 아마 여러분들 세대의 목사님들한테서 여러분들도 그런 가르침을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인인데 꼭 이사 가면 장로교를 찾아가세요. 또 어떤 분은 꼭 감리교를 찾아가세요. 순복음을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느 교단을 찾아가라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찾아가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단에는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붙드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진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재단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믿음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다고 하는, 제가 증거를 대자면 성경에 하나님은 전혀 일관성이 없으세요. 제가 악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은요 진짜 일관성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이놈은 좀 매를 좀 맞아야 될 것 같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잣대를 대세요.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한다거나, 공의의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면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분열과 반목의 일들이 많이 사라지리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도 참 신기한 게,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예배를 마치고 우는 성도들이 많아요. 기도할 때. 그럼 저는 왜 이설교회 울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묵상 나눔하고 할 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걸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묵상을 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깊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저래?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들이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이렇게 역사함과 저렇게 역사함과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혹시 우리들이 감정이 없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는 다 감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감정과 육신의 욕망 사이를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근데 종종 우린 그런 사람들을 보죠.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잔치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즐겁게 노는 걸 보는데, 아이고 저것들 노는 것을 보니 내 믿음 가지고는 저렇게 안 돼. 그래서 아무리 즐거워도 나는 안 즐거워. 사람들이 생각해, 저 사람 좀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겠죠. 아이고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건가 지금? 기쁠 때 기뻐할 수 있는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 장례식에 가서 나는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니 절대 안 울어. 그래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있어 예배드릴 때. 아니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이 감정의 문제가 우리들의 믿음하고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있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건강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교인들 중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늘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자기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큰 사고로 펑펑 터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감정을 내어놓되 이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 감정을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믿음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남자들, 여러분들은 예쁜 여자를 보면 눈길이 가요, 안 가요? 그 쉬운 대답을 이렇게 못하세요. 가요, 안 가요? 가요. 그건 굉장히 사람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본능적인 모습이죠. 우리 여자 성도들, 멋있는 남자를 보면 눈길이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감정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그 웃음은 좀 기분 나빠요, 지금. 굉장히. 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자, 보세요. 다윗이 큰 죄를 짓잖아요. 이제 밧세바를 바라보고 그가 무서운 죄를 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감정과 그 무엇을 볼 때 일어나는 감정, 그 감정이 죄는 아닌데 우리들이 잘못된 것에 우리들의 감정이 꽂혀서 잘못된 것이 우리들의 욕망으로 흐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감정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이렇게 정직하니 내 감정이 어디로 흘러야 될지를 알고 그 감정이 올바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감정이 없는 것, 나는 여기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십자가와 징계, 이 사이에서 우리들이 올바로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종종 이런 얘기해죠. 저게 내 십자가지. 자,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고 징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5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직 다 정리가 안 된 분은 유튜브로 한번 다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징계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징계는, 십자가는 내가 동의함으로 인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게 내 십자가지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동의를 했고 이 고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십자가라고 느껴질 때는 이 십자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징계는 우리들이 잘못 산 것,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우리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징계예요. 그러면 이 징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징계의 시간을 지나갈 때는 우리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징계를 십자가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에서 구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 이것이 가짜 믿음인지 이것을 우리들이 구별할 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죠. 자, 결론 정리합니다. 자,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기준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셔.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들이 이 잘못된 믿음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지 않기를. 그리고 정말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 사이에 팽배한 갈등에 대한 문제들과 미움에 대한 문제들, 하나님 진짜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못다한 말씀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른 찬양 중에 딱 요 한 가사가, 이게 전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다 맞는 건 아닌데,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요 가사가 제 마음에 왔어요. 한번 우리 같이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돌 같은 내 마음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 담대히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좁기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좁기야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다시 주나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